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2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령한 삶의 실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내가 누군가하고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성격,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사귀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화목과 사귐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조건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화목과 사귐은 그 의미가 다른데,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귐은 뭐냐? 사귐은 화목해진 우리가, 즉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관계의 친밀성을 의미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화목과 사귐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과 사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조건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은 믿음으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귐의 전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사귐의 전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 7절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7절 말씀이 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문장이 짜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죠. 즉 우리의 죄사함은 행함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으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사귐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전제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 그 레일 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언제든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다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근본 줄기, 그 기둥이 되는 줄기하고 뭔가 다른 표현이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의 어떤 당당함도,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주님 앞에 자랑도 가능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파괴됐을 때, 하나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봐, 하나님하고 불러도 외면해 버리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다고 말이지. 내가 널 구원해서 빛 가운데 살으라 그랬더니 그 돼지가 실컷 씻겨놨더니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 외면하셔요. 들어주시지 않아. 관계하려고 하지 않아. 자, 그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느냐 하는 그 회복의 조건, 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회복의 조건은 뭐냐면 자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조건은 자백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조건이 뭐예요? 자백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그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화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귐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나가서 뭐라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알았다,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해서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백이라는 게 뭐냐, 또 어떻게 자백하는 거냐,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호몰로게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시인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백, 다시 말해서 호몰로게오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가 자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과 회개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행위를 고쳐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한다면, 자백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을 뜯어 고쳐야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의 행동을 뜯어 고쳐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시인해라, 네가 지은 죄를 인정해라, 그래서 그것은 너의 잘못을 나에게 고백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리는 예가 하나 있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어느 날 고아원에 가서 자기 아들을 입양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입양된 아들에게, 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어.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처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눈치 보고, 종처럼, 고아처럼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이제 네가 나의 아들로서 내 집안에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마련한 모든 것들을 즐기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그 아버지가 입양된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아유, 감사해요. 이 아저씨가 이제 몸에 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처음에 쑥스럽고 좀 민망하겠지. 응?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안 계신 틈에 집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좋다 좋다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뭘 건드렸는데 뭐가 하나 파싹 하고 깨지는 거야. 뭐가 깨졌냐면은 아버지가 그 거실에 아주 귀하게 날마다 닦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고려 청자가 떨어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심장이 놀래고 두근두근, 응?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자, 그 모습을 본 하녀가 막 달라와서, 아이고 도련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유,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주인님이 제일 아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아유, 어떡하지? 잠깐만요. 마치 제 방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가짜 고려청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놓고 이제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그래 주실래요? 내가 좋은 아이를 만났다, 이렇게 나를 아들이라고 선대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청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왜냐하면 가짜인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거 쏘가 넘어가 주실까? 정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날마다 닦고 그렇게 아끼는 청자인데 모를 리가 없어. 뭐 이래가면서 두려움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그게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나를 도와준 줄 알았던 그 하녀가 슬슬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도련님, 심부름 좀 해줄래요? 응? 심부름?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우리 심부름 같은 건 안 들어줘도 된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우, 청자. 아니. 알았어.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코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가 처음엔 자기를 도와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코가 깬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렇게 호화로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이 아이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두렵고 띵동하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 전에는 그냥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반기는데 이제 아버지가 와도 반갑지가 않아.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리고는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옆에서는 또 하녀가 눈을 탁 치켜들고 자기를 째려보면 또 저것도 고자질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한 거야. 낌새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너 무슨 일 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엄마에게 말을 해주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사실은 제가요, 아빠가 참 좋아하시는, 아끼시는 그 청자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저기 하녀가 도와줘서 자기 걸로 살짝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 아버지한테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시녀가 시키는 대로 지금 제가 다 목이 메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진작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아빠한테 가자. 내가 도와줄게. 아빠한테 네가 이만저만한 일을 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 아빠는 그런 분이야. 너를 이 집에 데려왔을 때 너를 아들로 삼아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권리를,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누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정도 가지고 너를 나무래고 그것 때문에 너를 다시 내치는 일은 없을 거야. 자, 걱정하지 말고 자, 나랑 같이 아빠한테 가자. 그래서 서재에 있는 아빠한테 이 아이를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아이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데? 쭈뼛쭈뼛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한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아끼는 저 거실에 있는 고려청자를 제가 깨뜨려 먹었어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속이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 아빠한테 다시 쫓겨나서 고아원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옆에서 잘했어. 그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줍니다. 그때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냐? 그 내가 아끼던 청자 이미 깨진 거 나도 알지.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그 가짜인 거 나도 다 알아. 그리고 네가 그 하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나도 눈치를 챘어. 다만 이 일을 네가 당당하게 내 앞에 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아들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잘했어. 참 잘했어. 그까짓 그 청자, 내가 너를 얻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2개, 3개, 100개쯤 깨뜨린들 내가 너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는 일은 없어. 아들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확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어졌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기쁘죠. 그런데 그만 우리가 죄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범해요. 아빠를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를 만분지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참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져요. 이 옛사람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살던 모습, 그러한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럴 때 이 하녀,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범했어? 하나님 너를 용서 안 하고 다시 너 양자로 삼은 거 파양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속닥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렇지. 그래. 어쩌면 그럴 거야.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괴로워요. 자, 그러나 그때 엄마와 같은 누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이야?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너의 죄를 자백하면 돼. 너의 죄를 시인하면 돼. 그것으로 좋게. 네가 그 일 때문에 무슨 보상을 하겠다고. 잘못했어요. 제가요 그 깨뜨린 거 평생 갚을게요. 아빠 구두를 닦아드릴까요? 아니면 무슨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제가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네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지만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이미 근본적으로 너를 고아에서 내 자녀로 삼을 때 너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다 이미 내 마음에서 용서하고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그것을 용서하겠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것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만 네가 네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떳떳해질 수 있도록 너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더 다퉜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승질 부렸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대했습니다. 저 사람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가 즐거워했습니다. 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백의 효능이 뭐냐? 자백의 효능은 깨끗함이죠.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미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 그건 문제도 안 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백만 하면,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주마 하고 하나님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자백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미 의인이 된 내가 지은 죄들도 다 이미 처리됐고 용서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죄라고 하나님 여기시지도 않아.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어.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의 위치를 변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관계마저 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난 죄 없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진리와 말씀이 없는 자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8절과 10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당당함은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진리와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참된 진리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며 하나님을 죄가 없다라고 속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